우리와 같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은 2달란트를,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쪽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래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 그들을 결산할세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애치 않는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탤런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악을 떠남으로 명철이 생기잖아요. 욥기 28장 28절 이 명철을 가지고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잘 건축하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역전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충성과 그들의 열매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은 뭡니까? 시편 25편 12절에 선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2명은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을 잘못하여 선택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또한 악에서 떠남으로 명철이 생기고 또 명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택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명의 일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3명의 일꾼 중에서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도생이란 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는 각자 도생이란 말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 은혜 성소교회의 성도들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여러분들 하루 복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각자 도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오늘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명은요, 주인이 탤런트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주인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딱 줬어요. 한 분에게는 5탤런트, 한 분에게는 2탤런트, 한 분은 1탤런트를 맡겼습니다. 그럼 1탤런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는데 여기 3명이 있어요. 이게 무거운 물건인데 무거운 물건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장정이나 어린아이나 초등학생이나 다 20km로 움직이라면 되겠습니까? 그들의 그 역량이 다르잖아요. 청년이 갖고 있는 힘,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이 갖고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으면 유치원생이 있는데 그들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게끔 딱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들과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교하려면 과거의 내 자신과 지금의 나 자신을 비교하여 과거의 내 자신보다는 더 나은 현재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나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지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크리스천의 충성과 그들의 열매인데, 지혜로운 크리스천들은요, 주인이 탤런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렇죠? 여기 성경 말씀 봅시다. 15절 이거 봅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은 금 5탤런트, 한 사람은 2탤런트, 한 사람은 1탤런트 주고 떠났더라. 이게 떠났는데 주인이 그냥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은 다시 옵니까? 안 옵니까? 보면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크리스천은요, 앞날을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날이란 건 뭡니까? 주인이 다시 오는 시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주인이 일을 끝나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주인이 올 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탤런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산한 날, 앞으로의 다가오는 날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갖고서 그건 충성이 아니거든요. 성경 구약을 보게 되면 베스메스로 오는 소가 있었는데 소가 언약궤를 매지 않았습니까? 근데 소가 갑자기 날뛰다 보니까 그 언약궤 떨어지려 할 때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았어, 안 잡았어요? 우사가 언약궤를 잡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즉사한 거예요. 왜 즉사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뭐냐면 즉사한 거예요. 그 언약궤는 구약에서는 누구만이 다룰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만 다룰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충성할 때 무조건 일을 많이 한다. 근데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남쪽에 귤을 심으면 뭐가 되면 탱자가 되고 뭐 북쪽에 생기면 귤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이치에 심리에 더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집을 지은데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워킹 하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워킹 스마트, 예,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일을 한다는 것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가운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사탄은, 마귀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나? 예,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선악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는데 그때 뱀이 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까? 뱀이 아무리 뭔가 말을 하더라도 하가 아유 저 열매는 이상하게 생겼어. 아이 뱀 보고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가 볼 때 자기 생각이 어떻습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 자기 육신의 생각에 뭐한 거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흉성되게 열심히 먹었어요. 자, 예를 들자면, 근데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사가 모르고 충성했을 때, 예, 주었던 것 같이 이 하가 하나님 말씀을 애면하고, 우사도 하나님 말씀에 애면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 갔을 때, 결국은 기쁨의 동산, 이든, 예, 한글로 말하면 에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 성속이야, 은혜 성속의 모든 권속들이 새롭게 말씀으로, 예,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예, 지금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라. 그리고 너 힘으로 안 된다. 예, 나에게 구하라. 예, 기도하며 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에, 예,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예, 많은 교회들도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보면 목사님도 힘들어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도 힘들어요. 이런 불황이 없거든 지금. 예, 수출이 막혀 있고, 예,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에 여러분들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넉넉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하여.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의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했지만 여러분들, 예, 에레미야가 남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근데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되면 그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시에게 뜰 안에 갇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잘났든 못했든 간에 하여튼 갇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예,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에 갇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채무에 갇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의 뜰에 갇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그분 말했어요. 넌 내게 부르시지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뜰에 갇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돌파, 승리, 형통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뭔가를 하려 했을 때는 도리어 마귀에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뭘 해야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일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나를 증거해야지. 그게 아니라 뭐 하랬어요? 근데 그들은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존재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뭔가 하려면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다 인본주의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뭘 입힐 때까지?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혀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월달은 기도의 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성소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하여, 또 나와 내 가족들 위하여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뭐가 안 나간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예. 기도하지 않는 건 다 좋아하는데 이 말하면 사람들도 싫어할 수 있어요. 정말 먹어서는 쫙 보면 조금 잘 달더라고. 예? 기도의 양을 채우자. 기도하는 것까지 좋은데 또 하필이면 거기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을 왜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냐. 여러분들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그 유명한 코미디언은 하루의 기도가 뭐냐면 1분 기도야.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 합하니까 1분밖에 안 돼. 뭐 1분 기도는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들 진짜 갈망하고 돌파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애써서 힘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기도가 저절로 될 때도 있겠지만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아침에 새벽에 저절로 날마다 그냥 뭐 시계상을 탁탁탁 일어나면 몇 시면 되면 탁 일어나게 됩니까? 그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예? 저절로 입에서 저절로 이게 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야. 결국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충성과 그들의 열매인데 여러분들 지혜로운 크리스찬인데 지혜로운 크리스찬은요 뭘 아는 자냐? 기도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이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들 지혜를 받을지어다. 지혜의 영을 받을지어다. 예,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의 지혜로움은 사람관계, 일관계 이 모든 것을 잘 여러분들이 핸들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거를 통해서 뭐를 얻어야 되면 과거를 통해서 아픔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레슨,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 예,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뭔가 과거에 아팠던 것이 여러분들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뭐가 되어야 되면 백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신 아시죠? 백신. 예? 다시는 그런 똑같은 일에서 그거 당하지 않게끔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은요, 그래도 어떻게 되면 주인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예? 또 여러 명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세 명을 불러서 그분이 일할 능력만큼, 아니면 어떤 분은
더하기 뺐음밖에 몰래. 그래서 그분들은 더하기 뺐음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보니까 이 곱하기 나눗셈까지는 해. 그 곱하기 나눗셈만 맡긴 거예요. 한 분은 보니까 수학을 할 때 미적분도 할 줄 알아. 그러면 미적분 하니까 미적분 일을 맡긴 거예요. 정말 알아듣습니까? 근데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할 게 모르는 사람이 왜 나에게는 미적분 주냐고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요? 주어준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거기에 알맞게 줬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뭘 하지 말라?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예.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봅시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데 바로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한 자, 듣고 행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봅시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 돌파하기 원하시죠? 여러분들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께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세 명은 특별히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세 살, 두 살, 한 살을 갖고서 뭘 하라겠습니까? 주면서 맡겼어요. 그 다음에 5살 받은 사람 어땠습니까? 주인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자기 주인 탤런트는 뭡니까? 썩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크리스천들은요, 자기의 주어진 걸 주인의 뜻대로 뭐 한다? 충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2탤런트 받은 자도 어떻겠습니까? 10절 2탤런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탤런트를 남겼으되. 근데 여러분들 5탤런트 받은 사람이 5탤런트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 뭐야?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를 얻을 때 주인이 말한 말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100% 5탤런트 5탤런트 100%잖아요. 2탤런트에서 2탤런트 100%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중심을 보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주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재물도 있어야 되는데 재물도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내가 너를 낮추고, 그렇죠? 시험하고 너가 뭐하러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뭐냐면 충성이에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자기 뭔가 하는 거, 그것은 자기의 뭐냐면 자기 욕구 충족이에요. 어쩌면 탐욕일 수가 있고 어떤 경우 인본주의일 수가 있다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성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직분 맡은 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하여 깨어있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가급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8절 봅시다. 한탈 받은 자도 가서예요. 가는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5탈도 2탈도 가서 바로 가서 그걸 장사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한탈 받은 자는 뭐냐면 5탈 2탈도와 삶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간데 어디로 갔습니까? 청지로서 이 민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가서 뭐 했어요? 땅을 파고 그 주인들을 감춰두었더라. 자기 못하면 다른 사람 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짚품 맡기는 좋아해. 근데 짚품 맡았지만 아무것도 안 해. 그 다른 사람 뭔가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냥 확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거 제일 나쁜 거예요. 근데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이 바로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언제부터 어리석게 돼버리냐? 어리석은 출발은 뭐부터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후부터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자, 말씀에 없는 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말씀에 멸시하는 자는 이제 천국과 지옥 같은 삶입니다. 말씀을 주의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 잠언 16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요한을 위한 복이 되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 근데 말씀에 주의하고 그 반대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 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명을 이루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안 달라져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뭐예요? 좋은 것을 얻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이 이룬다 그랬어요. 이 5탈란트, 2탈란트, 한 달을 볼 때 5탈란트, 2탈란트 받은 사람은 어디에 주의했어요? 주인이 준 말씀에 주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좋은 거 100%를 얻게 했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의 생각이 옳은 줄로 착각하고 했던 이 어리석은 자는,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성스러운 지어놓은 자 같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5절 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발망으로 그 집 부딪히지 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 반성이 놓은 까닭에 말씀에 있는 거. 그 다음에 26절 봅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지 않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어리석은 것 같으세요? 이번에 보면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런데 뭔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했는데 내가 잘못 정리했나, 그 사람이 잘 선택했나. 근데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 딱 온 거야. 그분이 나도 다음 달에 정리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니까 마음에 뭐 없이 찝찝한 거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적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정에 충성한 자 큰 것도 충성한 것처럼 지극히 정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거에도 감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요, 교회는요 뭐가 넘쳐야 되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되냐?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되냐? 와서 기도하는 데가, 이 교회가 하면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찬양이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도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냐면 다단계가 넘치고, 다른 사람 뭐냐면 등터 먹으려고 하는 것을 넘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할 게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감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군수렁 갠수렁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제가.
목회, 전부터 했지만 못 봤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과연 뭐냐면 어디 가서 함부로 불평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교회가 만만한 데입니까? 교회가 누가 통치하는 것입니까? 예수가 통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놀이감도 아니고, 예? 원망의 대상도 아닌데,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디서 그렇게 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은혜 성소에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어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예, 신앙 체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지 않냐고 나의 신앙 체질이 달라지고 주시 없어서 주시도 않을 뿐더러 주셔도 뭐냐면 그 그릇이 펑크가 난 그릇이기 때문에 저도 다 줄줄줄 셀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요? 여러분들의 생각, 체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의 생각으로. 아멘? 또 여러분들 철저하게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5대 핵심. 은혜 성소의 5대 핵심의 믿음의 체질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예? 한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한나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뭐냐면 매년마다 뭐냐면 절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어디 무당집에 가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디 노래방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실로에 갔다는 말 나와야 하나요? 실로에 갔습니까? 실로 거기서는 기도가 응답받았더라. 그래서 실로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실로라는 데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였기 때문에 언약궤 있는 데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도우시냐?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하답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돌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 때 어떤 분이 그래요. 탐심이 생기면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 했어요? 탐심. 탐심은 무슨 과에 속합니까? 여러분들, 호랑이는 무슨 과예요? 고양이과죠? 예. 사자는 사자과예요. 예? 그것이 탐심은 무슨 과냐면 욕심과에 있어요. 분류라면. 원망과가 있고 욕심과인데 탐심은 욕심과예요. 욕심이 결국 탐심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한 자를 써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어떻게 되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기면 어떻게 되면요? 이상하게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상해져요. 적당히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타협합니다. 얘도 괜찮을 거야. 저래도 괜찮을 거야. 하면서. 근데 자기는 그게 자기 때 무진장 유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될 수가 있냐?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올무. 예? 하나님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중점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되기를? 하나님께 연락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하든 어떻게 하든 무슨 말하기 때문에 그래 나 뭐냐면 변화대로 하는 말이지 그렇게 넘겨버리고 할렐루야. 제 중요한 건 내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는데 거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예, 걔는 개소리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걔는 개소리하고 새는 새소리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아닌가. 예,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홍해가 막 된다고 갈라집니다. 여리고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역사할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히브리 10장 35절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들 믿음대로 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살겠다.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약속.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약속인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 절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38절입니다. 다 같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근데 너에게 받지 못하면 뭐로 하기 때문에? 정욕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욕심가에서 욕심, 탐심, 정욕은 다 어디?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부터는 뭐예요? 지금 내 상황이 좋든 어떻든 간에 나는 뭐예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목성이 주께 연락돼야 되고 무엇보다 뭘 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충성이 뭐야? 오늘 말씀 제목이 지혜로운 크리스찬의 충성과 그들 열매인데 바로 충성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충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계속하는 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에요. 예, 충성 아시죠? 예. 그런데 한 달트 받은 사람은요,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뭐냐면, 말씀에 벗어난 순간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악하다고 생각했어야 안 했어요? 예? 벌써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해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말씀을 사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깨를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깨를 부려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때 봤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못한 거. 선을 행할 줄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걸 싹 피해버리는 거. 예수님 피를 몸된 교회에 필요한 거 교회에 대하여 뭔가 할 줄 알면서도 할 능력이 있으면서 단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피했을 경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를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다는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주인이 돌아야 안 돌아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근데 지혜로운 크리스천은 뭐 있습니까? 예, 앞날 대비해서 주인 만날 것을. 그리고 말씀을 따라 뭐 있어요? 자기 주어진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는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뭐 했다고요? 그냥 낭비한 거였습니다. 땅에 무덤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까지 했습니까? 주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봅시다. 근데 중요한데 한 타는 셋, 다섯 타는 두 타는 칭찬해 줍니다. 예. 23절 읽어봅시다.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조가. 너가 전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먹기는 너 주인의 직분에 참여하지어다. 아멘. 예. 보면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부당한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부당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못해도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냐.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냐. 최소한 의지를 사용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지 않냐느냐.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만 잡고 딱 결심한다며. 예?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무릎 치기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 생각 잘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는 어떻게 됐냐? 주인이 왔어요. 예. 24절 봅시다. 예. 24절. 한 달란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나 법보다 누가 주인을 먼저 판단을 정치합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 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왔을 때 뭐냐면요,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뜻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 나오는데 뭐부터 하냐? 예, 엄마하고 불평하고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 비판하고, 예, 그 자기 신앙이 좋은 것처럼 뭔가 하는 자들 절대 잘 안 됩니다. 예, 이 어리석은 자가 교만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겸손한 자에 뭐가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에 은혜가 있고 겸손한 자에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 지혜로운 크리스찬 충성은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뭐지?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날 준비하면서 뭐예요?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하는 게 충성이고, 그게 뭐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는 뭡니까? 오만불손합니다. 자기에게 한 달란트 맡겨준 걸 감사해야 되는데 도리 어떻게 되냐? 아까 읽어봅시다. 예. 당신은 굳은 주인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죠? 적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주 강팍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25절 봅시다. 두려워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돌아서 보서 당신을 그걸 가져주셨나이다. 그 이 사람 맡길 필요가 없죠. 그 은행에 있다가 넣어버리면 이자라도 나오는 거죠. 여기 성경이 말합니다. 이자 어쩌죠 뭔데.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들어서 내 언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언금과 이자 나왔나요?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롭지 못한 자, 이 악하게 된 자는 있는 거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상황이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뭐냐면 7번 넘어지도록 8번 이렇게 세운다 성경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그죠? 예. 그래서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예, 지혜로운 크리스찬으로서 충성해야 되겠고, 충성하면 열매를 맺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100배 열매를 맺게 하나님의 역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지혜롭기 때문에 뭐부터 충성하냐?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9장 17절 봅시다. 주일대 잘했도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주어진 일, 교회에서 뭐냐면 섬기는 일들, 여러분 스스로 작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찬양하던 안내견을 쓰던 하나님 보시기에 다 소중한 거예요. 아멘? 예. 그 하나하나를 주어진 걸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딸에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난 이렇게 해서 이게 참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 힘듭니다. 나 살려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예.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예,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방언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고백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맡은 자에게는 충성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봅시다.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랬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지혜로운 크리스찬은
뭘 알아야 되냐 여기서? 지혜로운 것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주의 뜻을 알아서 몰라서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주인의 뜻을 주 예수님의 뜻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예. 그 우리는요 충성할 때 오늘 어떻게 충성하냐?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처럼? 에스더처럼. 그럼 죽도록 충성한다는 뭐예요? 말씀의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죠? 뭐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충성이거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위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 죽음의 간이 아니라 생명의 간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하냐? 마태복음 24장 13절 봅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하리라. 끝까지 뭐냐? 충성해야 된다. 내가 말하는 충성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아멘? 끝까지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생명의 면류를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크리스천에게 충성했을 때 그대로 열매를 맺었잖아요. 10그루를 다스리게 됐고, 예? 더 있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예.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걸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크레딧이 쌓였잖아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 오늘 제 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을 살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요. 교회를 위해서 또 은혜성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어떻게 되면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추석이 일어난다면 많은 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말 들어보니까 지금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뭐냐면 50대가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50대가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남자들. 50대 남자들 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부모 공양할 거 생각해야 되죠. 또 자식들 가르쳐 안 가르쳐요. 자기들 가르치잖아요. 또 자기 앞날도 생각해야 되죠. 근데 뭔가 핀트가 안 맞았을 때 그때 뭐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게 많아서 지금 엄청난 힘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속수무책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해야 된다고요?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모스 5장 4절 봅시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찾아 살아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금 환경일지라도 거기서 탈출하고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거리를 간증거리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토라를 붙잡고 사십시오. 이 토라에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집사님들 다 돌파하십시오. 건너는 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다윗처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 고백할 때 진짜 뭐냐 힘이
만화 상대 아니었어요. 다시 시편 18편 1절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이때 얼마나 다시 힘든 상황인 걸 알아야 돼요.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을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 되신 주 여호와여 됐어. 주님은 내 반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멸망당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십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크리스천의 충성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충성해야 되냐? 여기 우리 교회 청소하니까 여기 의자들 저 뒤로 좀 끌고 갑시다. 그거 듣는 게 충성이 아니라 이것도 뭐 충성은 충성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바로 충성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하나 또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또 좋은 만남도 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뭐 하면 하나님께서 열면 뭐가 없다고? 다를 자 없고 다를 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것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 에바다 열릴 자다. 에바다 열릴 자다. 축복의 문이 열릴 자다. 치유의 문이 열릴 자다. 형통의 문이 열릴 자다. 재정 축복의 문이 열릴 자다. 지혜가 임할 자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그 지혜로운 크리스천이 충성인데 그 다섯 투라이트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었잖아요. 30, 60배, 100배인데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다섯 개에서 다섯 개 하면 100배잖아요. 두 개에서 두 개 하면 100배잖아요.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따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뭐하게 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 말씀이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속에 지금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드린 모든 분들에게 돌파, 승리 역사 일함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 삶에 영권 끊고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 또 아픈 분들 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